오늘은 민수기 16장부터입니다. 민수기 16장부터 찬양도 밝고 빠르게 했으니까 말씀도 밝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과 벨렙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쉽게 말하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여호와께서도 우리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에 의해서 스스로 높아지느냐? 모세와 아론 너 좀 거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위치가 너무 낮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늘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험블이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뜻은 아유 당신 뭐 되게 잘하셨어요 이랬어요. 예, 제가 잘했습니다. 혹은 아이고 저 한 거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바로 겸손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고라와 다단과 온 그리고 지휘관 50명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4절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잘 타이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너희가 향 피우는 것을 좀 이렇게 향로를 가져다가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잔지 우리가 더 파악해 보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과유 과유 불공정이 아니라 과유 불급이라고 그러죠. 무엇이든지 넘치거나 지나치게 많으면 그것이 부족함과 같다. 오히려 못한 것, 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먹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게 설득했는데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너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는 말이 13절 두 번째 줄 광야에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주기로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러면서 거스른 거예요. 그래서 15절 모세가 심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향로를 가져왔고 서로 섰습니다. 27절 봐보세요. 두 번째 줄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자기 장막문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1절 모든 말을 마치시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됐다? 갈라졌다. 그래서 삼켰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총에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가진 위치가 작다고 생각해서 저항을 했고 대들었던 그들, 결국 땅이 입을 벌려 삼켰습니다. 심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때 다단과 아비람의 그 처자와 유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편에 섰다는 이유로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리더를 잘 만나야 되고 우리가 또 모세와 같은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것, 이런 개념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요걸 영적으로 잘 파악해가지고 이게 다단과 아비람 온 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너무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내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괜히 아무 잘못 없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없는 성도가 되면 47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리더가 잘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개념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17장, 18장, 19장,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20장 사뭇 여러분들 너무 진지합니다. 홍어를 드시더니 굉장히 진지해지셨습니다. 자, 20장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 차예요. 갑자기 한 2년 차까지 나오다가 이제 그 나머지 한 8년 정도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40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광야 훈련을 받은 거죠.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절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두 번째 줄 반석한테 명령해서, 예전에는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구원의 모형으로서 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해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치면 예수님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모세가 11절 10절 끝부분에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성질을 내면서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이랬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을 성경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 반성한테 명령만 하라는데 이번에 쳐가지고 좀 네가 실수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구원의 모형에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엄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야 라고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모형을 완성시키고 이 부분은 딱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분 저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 밑에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 에돔을 거쳐서 올라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예요. 네. 자,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왕의 큰 길로만, 그래서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가면 좋죠. 광야니까. 근데 이들이 허락했다 안 했다? 예. 그래서 자, 그 일이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 21장 1절에 어디 왕이 나오죠? 예. 그래서 가나안 땅 첫 정복한 땅이 아랏입니다. 아랏. 예.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야, 에돔이 너희 형제 족속이니까 그 말 듣고 우회해라, 돌아서 가라 이랬어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이 너무나 험난한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 상했다. 이러면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 원망했다. 우리 또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막 이러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또 아프셨습니다. 또 혼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불뱀, 광야에 사는 불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적용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해주셔야만 하는데,
굉장히 지금 상징적인 게 나옵니다. 8절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여러분 뱀은 딱 하면 왠지 쇳덩어리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달아가지고 매달아요. 장대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렸어. 근데 뭔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본다고 내가 살아? 하고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신기하게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구원의 모형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불뱀, 뱀덩어리, 잿덩어리로 만드셔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내 마음 중심으로 믿으면 너에게 구원을 허락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움직입니다. 큰 교훈을 하나 얻었죠. 자, 그리고 21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렇게 요단강이 쭉 흐르죠. 요단강 오른편에 이쪽에가 이제 그 21절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인데 남쪽 아모리예요. 근데 여기는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하셔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 아모리 북왕국 바산의 길 여기인데 거기도 점령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의 그 동편의 북쪽 남쪽이 점령당하니까 그 사이에다가 딱 이제 섰거든요. 모압 지역에. 이제 여기 요단강을 넘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에 딱 섰을 때 누가 제일 겁먹었을 것 같아요? 바로 모압 왕이죠. 예. 그래서 22장 봅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자, 퀴즈. 모압의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발락입니다. 발락?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말하시지 않고 2절에 나와있죠. 발락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는 꼭 끝을 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예, 그리고 맞으면 자신 있어 하고 틀리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누가 나오죠? 예, 시대의 점장이가 나옵니다. 발람이 나오는데 이 모압이 너무 무서워서 64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발람을 데려오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채를 주고 데려와서 이스라엘에 보이는 그 높은 데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발람한테 말씀하시죠. 따라가지 마라. 경고를 하시죠. 발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신기에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따라가면 뒤진다 이렇게 하니까 놀랐겠죠. 근데 이 모압에서 더 많은 사신들과 돈을 가지고 와서 또 모셔가려고 그러니까 발람이 나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근데 흔들리니까 나 진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뭐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아닌 거 알아. 근데 혹시 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마음을 바쁘실까 봐. 정말 우리 이런 경우 많죠. 예, 그래서 늘 기억해 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딱 봐도 기도할 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하고 막 그 뜻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때 19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발람이구나.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20절에 그럼 너 따라갔는데 이제 그 마음으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인격적인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그냥 놔두세요. 존중해 주세요. 따라가는데 너 내가 할 말만 해라. 그래가지고 쭉 갑니다. 그래서 22장 41절 두 번째 줄 어디에 올랐다?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지고 저주해줘 이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뭐 했다? 축복해 줍니다. 그래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갑니다. 23장 14절 어디 꼭대기?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저주해줘 그랬는데 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랬다가 뒤지겠거든. 자, 28절.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무슨 산 꼭대기에 올랐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저주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내가 어떻게 하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24장 15절.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어떻게 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거 완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예언입니다. 시대의 점장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거죠. 모압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발람이 예언했는데 이 발람이 이제 좋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렀더니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저 잠깐만 보시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떠나면 위로 가야 돼요. 저쪽 시리아 아람이니까. 그죠? 이렇게 640km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밑으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모압의 장로들과 머리를 쌓는 거야. 이스라엘을 어떻게 아웃시키지? 근데 해보니까 미인계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술을 깔아주고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미인계를 쓰고 같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라당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완전히 지금 살벌해졌는데 6장 끝부분에 보시면 6절 끝부분 25장 6절 끝부분에 보니까 한 녀석이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완전 살벌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니까 다 차려쳐서 이러고 있는데 한 술 취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음행을 하려고. 이 분위기 아시겠죠? 이런 개념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되는데 개념 없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둘을 찔러서 죽이는 일. 그래서 이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이제 보시죠. 자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3절 두 번째 줄 모압 평지에서 4절 두 번째 줄 20세 이상 된 자를 쫙 해보니까 51절 60만 몇 명이었다? 1730명. 퀴즈 여러분 1차 인구조사 때 숫자 아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60만 안타깝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보면 안 되지. 사람들이 그 선물에 약해가지고 또 그거를 60만 3,550명. 다음 그 성경 읽기 때 또 퀴즈 낼 테니까 그때 꼭 맞히셔가지고 선물을. 여러분 제가 알아요. 지금 다 이제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 이제 연세가 돼서 또 몇 년 뒤에 보면 머리 띡띡 긁고 딱 그 시기 그거 했는데 막 60만 3,080? 막 이렇게 하면 또 물음표 치겠죠. 근데 애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27장 보면 이제 땅들을 나누어 주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문을 빼버릴까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27장 8절 끝부분에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있고요.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후임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28장, 29장, 30장, 31장으로 갑니다. 3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6절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을 쳐 죽이는데 8절 끝부분 부올의 아들 발람을 뭘로 죽였다? 이유는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발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32장 가면 그럼 저 또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중에 바다 있고 이렇게 땅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다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이쪽 오른쪽이 요단강 두 편이 굉장히 그 목축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므낫세의 절반 지파와 갓과 루벤 지파가 여기를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 대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할 때 너희 같이 가서 싸워줘야 된다. 그 약속을 받고 여기다가 다 정착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32장에 나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33장 40년 노정기입니다. 그래서 43번을 진을 쳤어요. 보시면 읽으면 이제 힘들겠죠? 괜히 막 나 이거 5절부터 37절까지 암송하고 싶은데 막 그래가지고 암송하시는 분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대략 1년에 한 번꼴로 좀 이동을 했다 이 정도 하시고 34장 경계가 나오고요. 35장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는데 여러분 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이 있고 동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땅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백성 사이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심판도 해줘야 되고 판결도 좀 내려야 되고 어떻게 또 살아가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중앙에 와서는 성막을 섬겨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예, 이 성읍을 이쪽 저쪽에다 줬는데 42개 성읍을 줬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뜻하지 않게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3개 이쪽에 있으면 3개 그래서 42개 성읍 플러스 도피성 6개 가지고 몇 성읍을 줬다? 48개 성읍을 주었다.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48개 그냥 동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게 됐고 36장까지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리더는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자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민수기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